전도 집회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얘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몸은 우리의 감각기관들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그것들입니다. 혼은 바딜리 쉐이프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몸과 같은 불멸의 형태입니다. 혼의 기능은 상상, 의식, 기억, 이성, 감정, 애정 등입니다. 반면 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 소망, 기도, 경배, 그리고 직관, 양심, 마음이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믿음 생활과 연관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범죄와 사탄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셨더라. 자, 이 구절에는 이제 그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에덴의 동편에 동산안을 세우셨더라. 성경을 통해서 본 에덴은 지금의 그 중동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상류인 하란 근처에서부터 나일강 하구,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보스라 등을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서 다시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그 전체 지역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또 이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땅입니다. 이 땅은 세계사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모든 문명은 강가에 있는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든 증거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증거들 중 하나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곳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는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에는 인간에게 금지된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쫓겨난 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잠언 11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인데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생명나무는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이 초자연적인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올리브나무가 초자연적인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나무가 올리브나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역시 초자연적인 나무인데요. 이 초자연적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예표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포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는 이제 포도 열매가 열리고 포도즙이 나오겠죠. 포도즙은 성경에서 항상 피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들으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본 구절에서 이제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즙이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라는 상징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조금은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피는 성경 전체에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생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피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고기 같은 거 요리할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피는 생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또 율법 하에서, 그리고 또 신약 은혜 시대에서도 피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9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은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더불어 곧 그것의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각각의 모든 짐승의 손에서와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으니 곧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저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겠노라. 피를 금하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0절 12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2절은 이제 율법이 주어진 후에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부류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지니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피의 기능이 나오죠.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다. 율법에서는 피가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29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은 교회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다음이 교회 시대죠. 지금의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를 금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있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몇 가지 금하고 있는 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이 졸려 죽은 것을 멀리하라. 목이 졸려 죽은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이제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굳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금하는 것들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율법 조항에서 따로 지켜야 될 것들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이제 그 생명나무 말고도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도록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 17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값없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값없이 먹을 수 있다.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 경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15절에는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누군가 이 동산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브가 탄생했기 때문에 동산을 노리는 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할 정도라면 그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16절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값없이 프릴리죠. 프릴리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든지 값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의지에 따라 값없이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영생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하자 생명나무를 금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 은혜 시대에는 영생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시대에도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 이 은혜 시대의 구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3장 7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그분의 권능의 효과적인 역사로 일하는 것이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의 목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성경을 찾아가면서 들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자, 주님께서는 먼저 값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후에 이번에는 부정적인 명령,
즉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금지하신 이유는 아담이 뭔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담이 명령을 어길 경우 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 명령은 아담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아담을 좌절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간의 그 자유의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향후 이 지구상에서 6천년 동안 일어나게 될 모든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기를 거부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말로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하신 말씀을 해석해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믿어야 되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되지만 그 후에 믿음 생활은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단순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데 그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죠. 여기서 구원은 행위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매일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보는 곳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이 선물은 모세의 율법 시대, 또 7년 대환란 시대 및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행해야 되겠죠. 대환란 시대에는 자신의 믿음을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왕국의 법령을 지켜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후 세워질 주님의 왕국인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법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 시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브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고 남자의 몸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물에서 가공된 매우 특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5절.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자, 아까 그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노리고 있던 존재는 직접적으로 그 아담을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담보다 약한 존재인 아담의 배필인 이브에게 접근했고 그녀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뱀의 질문에 대한 이브의 답변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드디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그 결과 죽음을 가져온 한 존재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이 악의 화신인 존재의 이름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또는 사탄, 옛 뱀이로 불립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근원은 뱀, 즉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질문이 여자로 하여금,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질문에 대한 이브의 대답이 어땠어요? 하나님 명령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이 있어서 신처럼 되고 싶다든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사탄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탄이 부추겼던 것이죠. 너희들도 신처럼 될 것이야 라고 이제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제 존재하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현재의 상태는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미혹되고 속은 후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또 자신의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를 방패막이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들이죠. 종교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방편하기로 해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존재, 뱀, 사탄, 용에 대해서 마귀라고도 하죠. 이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걸 알아야지 적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겠죠. 장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자, 이 뱀이 나타날 때는 전혀 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뱀은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가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브가 마주하게 된 자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데다 찬란한 빛 가운데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루시퍼인데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 뜻은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후광을 발산하면서 등장한 이 아름다운 존재에 푹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빛의 천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1절 계속 보십시오.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아까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수 의무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였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계속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 간단한 질문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마법의 함정을 순진한 이브가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아담과 동물들 이외에는 사회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녀가 사탄의 간교한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악을 처음 접해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술 전략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면 항상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부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표하고 의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혹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도록 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는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1절.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구절에서 뱀은 여자 편에 서서 그녀를 동정하듯이 그녀의 순종의 굴레를 벗겨 주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사용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오직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분은 자신을 보호하는 척하고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협한 명령하에 살아가는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사탄의 질문에 덥석 미끼를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2절 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드디어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가 등장하죠. 그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 사기, 공갈 협박죄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말씀하신 단어를 삭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안 먹고 먹은 것이 물론 불순종의 죄입니다만은 그 전에 죄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들이 무르익어서 결국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마는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뭘 삭제한 것입니까? 값없이 프릴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삭제해버린 것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과 이곳 창세기 3장 2, 3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브와 뱀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껏해야 이소무화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짧은 대화에 등장하는 뭔가 못마땅하고 불만에 찬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이브의 태도는 자기를 동정하고 감싸는 듯한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브가 말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용이었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을 빼버린 것이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에 보면 구원을 위한 초청 장면에서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나무 중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셨더라.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죄 없는 천진난만한 상태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류에게 죄가 없었겠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움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때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죠. 사실은 부족한 게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동산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의 그 지식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옳은 것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것이 죄 때문인 것이죠. 지식의 나무는 오늘날 그 세상 학부모들이 숭배하는 나무입니다. 교육이죠. 교육을 현대인들은 숭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교육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죠. 교육은 현 세상에서 돈과 섹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숭배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남보다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식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죠. 지혜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지혜 다음에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명철의 정의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욥기 28장 28절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 명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지식, 명철이 다르죠.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니라. 다시 그 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자, 값없이라는 말을 삭제한 이분은 이번에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을 첨가해버리죠. 첨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삭제 다음에 첨가가 나왔죠. 자, 이 행위들이야말로 오늘날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취하는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삭제와 첨가, 즉 변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내려는 생각도 없이 다만 그분이 결코 말씀하신 적도 없고 결코 말씀하시지도 않을 그러한 말들을 지어내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내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했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도 그 말을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고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였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경고를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놓아 버린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는 이 두 말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말씀과의 차이인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절대적이고 무고하고 오류가 없는 교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는 확률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모함과 엄중함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함이라고 말한 이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첫 번째 죄는 인류의 어미인 이브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것은 성경 변개자들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브는 값없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변개자들의 주된 특징이 삭제임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삭제시켜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한 다음 이분은 이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명령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주요 원리나 믿음의 근본 사항 혹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함으로써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창세기 3장 4, 5절.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이제 타락의 근원입니다. 사탄의 말은 작금의 세상이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여러분은 지식을 쌓아서 현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학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변개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은 죽을까 함이라는 이브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돌이키는 방법은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타락했듯이 인간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정형적이고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브를 속인 사탄의 전술 전략.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이심을 부인해서 심판이 없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어.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세기 3장 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은 안심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지옥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인간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뭐예요? 사탄은 그분의 선하심을 중상모략해서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그 내용이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신들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진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마치 어때요? 우리가 쓴 알약을 제약회사에서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위정을 입히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인간들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쓴 알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또 계속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3장 5절 보면, 창세기 3장 5절 보면 3절 거기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그렇죠?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죠? 창세기 3장 6, 7절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6, 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22절 보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이 절대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거든요.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들도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사탄이 감춘 사실이 있죠.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이 열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눈이 열렸다고 해서 어때요? 못 볼 것, 악한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순진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들의 경우 타락한 신들도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취하게 되었지만 진짜 신들처럼 되지는 못했죠. 그렇죠? 천사처럼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속인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어때요? 죄인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만을 행하진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죠? 무조건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도 죄를 지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심판으로 인도되는, 심판대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순진한 이브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탄의 흉계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철저하게 속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담은 이브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이브가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주었을 때,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주었을 때 그녀의 몸에 무언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순진무구했던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아담은 그녀의 불순종이 일으킨 결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이브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자,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세 가지 욕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먹기에 좋아 보이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눈에 즐거우며 안목의 정욕이죠.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인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또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둘 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더라.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은 스스로 몸을 가리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수치심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양심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7절 계속 보십니다. 무화과 잎들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이 무화과 잎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무화과 잎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결핍을 가려보려고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종교와 사상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무화과 잎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종교적인 것들이 있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 등의 종교들이 그것들입니다. 또 뭐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 모든 과학과 철학 사상들이 또 무화과 잎들인 것입니다. 또 한편 무화과 잎은 창조주를 배제한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과 선행으로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또 입으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린 이래로 인간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과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숨어버리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인간은 남에게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것에도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 13절. 그러자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자,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였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죠. 그러다 어때요?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또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은 아내인 이브뿐만 아니라 이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래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불순종의 죄, 인류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는 인간들에 의해 창시된 종교와 철학들로 자신의 양심을 가리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양심의 가책을 피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의 영은 죽었고 이로써 그의 모든 후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6, 7절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범죄한 인간은 죽은 바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혼은 육신의 몸에 들러붙게 되었고, 원래는 느슨하게 이렇게 육신 안에 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느슨하게 있었는데 이것이 범죄함으로써 들러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어때요? 혼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혼은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벌거벗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실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 죽겠지만 영은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후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끌려 나와서 최종 판결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아담은 자신의 범죄 이후에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후에 그가 낳은 자식들은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들은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이죠. 1번 기독교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렇죠? 그것까지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모든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되어서 원숭이를 거쳐 지금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잘못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거기다 주셔보십시오. 지배하게 하자. 지배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할 피조물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자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거기 27절 보면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해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은 세 분 하나님. 자, 세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죠.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자기 자신이니까 한 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상에서 자기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많은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밑줄 쳐보십시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후 아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아들 중 첫째로 나신 분 맏아들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수많은 아들들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끔 해서 그 순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해 보입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어때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창조하셨던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 많은 아들들이 누구였냐면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들이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할 많은 아들들을 또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서 인류를 이렇듯 엄청난 불행에 빠뜨린 사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